설교 제목은 한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높은 뜻 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임 목사였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섬기는 한 성도의 예를 기록해 놨는데, 이분은 경북 김천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경북 김천이 어딘지 알죠? 구미부에. 거기서 서울까지 매주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설렁탕집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불쑥 들어오셔도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내가 준비하겠다. 이런 신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고의 재료를 씁니다. 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김치를 담그는 무, 배추, 그리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까지도 최고의 것으로만 골라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를 준비하는데 뼈를 받아서 끓이는데 색깔이 뽀얀하지 않고 거무튀틱하네.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오늘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내서 이게 극상품이 아니라 하품을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설렁탕집이나 곰탕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뼈를 24시간 이상 구워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24시간을 끓였는데 색깔이 어떻게 돼요? 안 좋으니까. 또 뼈도 안 좋으니까. 좋은 재료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바뀌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사장님이 말씀합니다. 거기다 프리마를 좀 넣으면 됩니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프림을 넣으면 되니까 넣으라고 했을 때 이 두 분이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소도 들고 나가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팻말을 붙입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장사를 안 합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그 집에 앞에 왔다가 그 팻말을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납니다. 저 집은 최고의 재료로만 설렁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국밥을 성실하게 파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충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 비법을 몰라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알겠습니까? 그냥 고춧가루 타서 먹으면 되지. 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면서 어둠에 잠겨서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 뭉쳐 있어서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녹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높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와 이런 격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름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름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장님이 그날 끓여가지고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날 수입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지불해야 될 돈과 그리고 가게 운영비와 그리고 재료비를 다 날리더라도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들과의 신뢰를 올바르게 지키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힘들고 아픈데 쳐다도 안 봐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원칙을 지켜가며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항상 충만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며 엄청나게 큰 일을 쓸 때도 우리는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살면서 낙심과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의 분노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화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자괴감 속에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말했다고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정말 바닥이고 지금은 더 이상 뭐 내려가려도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은 저희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배울 때는 진짜 와 이거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같아요. 엄청난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알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불을 뭡니까? 재물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난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 안 내려오던데. 네? 이분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정말.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낙심이 되어서 코가 10자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19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몰래 죽는 것도 죄인데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으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참 답답한 일이죠. 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협박한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왕과 그 부인이죠. 사실 이세벨에게 오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제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 세상에 공부하다가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놀라워하던 사람이 이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고 이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바알 신당을 거기다 건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제사장을 쫓아내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거기다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욕보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워서 이 아합을 꺾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꺾습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자기들의 왕국간에는 말조차도 왕이 기르는 말도 못 먹을 정도니까 먹이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을 찾아서 녹진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녀 바로 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온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죠. 왜? 그들에게 이제 비를 주려고.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렸기 때문이죠. 우상이 무슨 비를 내리고 무슨 불을 내리고 안 되죠. 그리고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좀 살만해지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피로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잠깐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이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를 저주하고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일을 했고 450명의 생명을 어떻게 한순간에 목을 잘라 죽였던 그 엘리야가 이 여성의 말 한마디에 그냥 폭삭 주저앉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야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약한 모습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왕들을 세우게 하고 후계자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산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역사를 기대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탈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내 옆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모습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며 여러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 승리를 주셨으나 낙심해서 넘어진 엘리야를 돌아보는데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지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을 어루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엘리야로 하여금 낙심케 되었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피상적인 모습을 또 외부적인 모습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분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기를 구하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후대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 불 내려서 뭐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 내려서 뭐 할 겁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낙동강을 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리가 몇 개인지 압니까? 그땐 다리가 없었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기적 아니면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은 정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것은 바로 엘리야 자신의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부정적인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나중에 주님이 알려주죠. 7,000명을 숨겨놨다겠습니다. 천만에 무슨 혼자입니까? 여러분, 19장 10절에는 또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혼자가 아니다. 절대 나 혼자가 아닙니다. 개척했을 때 정말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24평짜리에다가 반지하 완전 지하로 지하실에서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의자 갖다 놓고 강대상 첫 번째 설교했던 그 강대상 줘가지고 갖다 놓고 아무도 없는데 후 참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큰아들 놓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니 마음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라도 좀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하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나갈 거예요. 그때 하나 와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주일이 왔네. 그날 금요일 날 했으니까 그렇더라고. 주일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옵니까? 강단에서 법대로서 기도하는데 온 신경은 어디에 있냐면 뒤에는 철대문에 있는 저 철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시간은 다 돼가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정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서 하나님 한 명만 좀 한 가정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왔어. 와가지고 나 교회 좀 다니면 안 되냐 그래서 된다 그랬어요. 그래 앉혀놓고 그날 그분에게 기도해주고 또 말씀 전하고 그분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다 집사님들고 잘 삽니다.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나이트클럽 사장을 잡아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홀로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나만 남았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얘기지만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었을 때 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씩이나 남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차이죠. 아닙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에레미야서 5장 21절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악에 관영하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다 망해가지고 끌려가는데 200명 남을 때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나마도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을 때까지 불순종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눈뜨고 있으면 뭡니까? 보지도 못하면 끝나는 거지. 귀가 있어도 못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했어요. 여러분, 이 형편이 뭡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갈멜산에서 불 내린 하나님은 어디 가고 450명을 죽이던 그 강력한 카리스마는 어디 가고 이세벨을 죽인다고 말하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덩치는 하마 같은 게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못 보고 어떻게 돼요? 상대만 보고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무능한 자도,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도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만큼 큰 능력을 행하진 않았지만 그 엘리야를 잊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을 넘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마귀도 사단도 여러분 앞에 꼼짝 못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면 사단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두려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이사벨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죽을 사람도 아닌데 죽음을 봤다는 겁니다. 아직 죽지도 않을 텐데 왜 죽을 걸 보냐고요.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조그만 녀석이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렵노?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네가 얼마나 살아봤다고 그잖아요. 네가 그런 소리 하냐? 하지만 걔 나름대로는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웃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 보기에도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웬일로 목회자를 좋게 표현해가지고 방송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캐나다에 선교를 가신 분인데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백인들에게 그 다음에 선주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다 잡아다가 학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공부를 시키니까 또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영어만 쓰게 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교인 것을 알고 와가지고 막 교회에다 돌을 던졌을 때 이분이 앞에 나가서 차라리 나에게 돌 던지라니까 진짜 던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맞고 피해 들어오는데 문짝에도 큰 돌 맞아가지고 찌그러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를 쓰는데 하나도 안 받아주고 자꾸자꾸 배척만 하니 이제는 끝났다 싶어서 교회를 내려놓고 이삿짐 싸서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어린아이가 하나 막 하고 그분이 영어 이름이 모세인가 봐요. 모세스 하려고 손을 벌리고 막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는데 그 눈동자에서 예수님은 보였고 이 아이를 두고 네가 어딜 가느냐 이런 말씀 듣고 어떻게 돼? 거기서 멈춰서 목회를 했고 큰 열매가 생겨나서 오늘 그 교회가 백인들이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상당히 자리를 잡고 원주민과 그리고 백인들이 화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돌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아프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잘못 떠는데 아플 때는 참 속상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근데 어떻게 문제에 부딪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신기하게 마법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내 눈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 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물에 퐁당 빠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퐁당 빠집니다. 목사도 보지 마시고 장로도 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쳐다봐봤다 실망밖에 안 합니다. 실망밖에. 그러니까 저 쳐다볼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엘리야 내가 여기 있다 쓰다듬어 주는 거 아닙니까? 안 보니까 만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여주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먹으라. 뭐 먹을 것 갖다 놓고 먹으라 해야죠. 다 줬죠. 그래서 딱 보니까 금방 없던 음식이
뿅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참 얘 이상한 사람이에요. 먹었으면 일어나야지. 먹고 금방 자면 어떻게 여러분 이거 혼내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또 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천사가 또 나서 오르만짐에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가노라. 그러면서 먹이면서 뭘 해줍니까? 사명을 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고 그를 일으키시고 또 세 번째로 사명을 줘서 그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는 것, 제가 사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없죠.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은퇴를 하든 뭘로 가든 뭐가 되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목사는 직함을 갖고 사는 한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엘리야가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길을 가면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사명만 보는 겁니다. 사명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 주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엘리야도 어떻게 돼요?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40주 40년.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뛰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세임 주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세임 주시는 거예요. 세임.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면 잠도 안 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때는 잠도 안 자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도 피곤치 않습니다. 저도 그래 봤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잠 안 잤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본사님 보다가 전사님 세임 받으셨군요. 그게 세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통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먹은 양식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힘을 내서 40주야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여행시켰어요. 아마도 이분들처럼 오랫동안 여행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40년, 말이 40년이지. 그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단편 소설 중에서 파코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코가 아버지 말을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승질나서 나 집 나가라고 했습니다. 얘가 진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랜 동안 기도하고 오랜 동안 아들을 찾다가 노력하다가 마드리드로 가서 어떻게
그 동네 그 젊은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이와 만나기로 마음 먹고 아이를 찾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포에게 내일 12시 신문사 정문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나를 만나러 오니라. 그걸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세상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800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제 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800명이 나왔어요. 800명. 여러분, 오늘 갈등과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찾아서 누군가의 용서를 찾아서 회복을 바라고 온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힘들고 아픈 사람은 나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나 혼자도 절대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니까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시켜서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부정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음을 믿고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통성을